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능하신 이가 내게 그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우리 이제 함께 박수 치면서 나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께 열정적으로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땅의 소망 되시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있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는 있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주다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당신하여 나를 꼭 지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지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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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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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묵상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자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택한 백성들 가운데 보좌를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금요 성령 예배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10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사,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설교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예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베자가 붙으면 이 집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자가 묻은 성경의 지명들이 많이 있죠.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고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 벳세메스 하면은 태양의 집, 벳산 하면 조용한 집,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곁에는 예루살렘의 양문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 2장과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성벽 재건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위치가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그야말로 성전에서 수용되는 제물을 들여오기 위해서 있는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수많은 양,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주는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의 과정에서 보면 망대문, 분문, 어문, 샘문, 양문 이런 문들이 있었던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짐승들이 들어오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병자 있는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병자라는 것은 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약해지고 힘이 없어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만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친절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입니다. 동일한 장소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비를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 예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 물이 아래서 뽕 하고서 솟아오를 때 천사가 움직여서 물이 동한다라고 생각했던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을 신뢰하고서 수많은 병자들이 누든지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질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전설을 신뢰하고서 주구장창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였던 거죠. 왜 딜레마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죠?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이 움직일 때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주 낡은 고목이 있습니다. 그 고목 앞에 줄을 치고서 어떤 여자분이 물을 떠놓고서 막 연신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빕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신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데 아들이 치유를 위해서 지금 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고목이 왜 이렇게 속이 썩은 줄 압니까? 왜 썩었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늘 와서 도와달라고 싹싹 빌고 있으니까 이 고목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썩어버렸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 여자분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절망과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 짜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 38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병든 사람은 38년 동안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을 믿고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달려가서 그 물속으로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장소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건강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는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죠. 그런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더욱더 추한 것을 끊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 나와서 주께 부르짖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얼른 보면 구원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는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들 수 있다,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연신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뿐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비참한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벗어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내가 달려가서 들어가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친지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외톨이로 소외된 채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절망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LH 직원들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병원에 있는 의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누구 때문인가, 내가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집중적,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몸을 던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오늘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베데스만 보면 안 돼요. 베데스만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베데스다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전체를 던질 때 우리가 진정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낫기를 원하시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필요한 질문입니까? 필요치 않은 질문입니까? 사실 물어보나 말한 질문이죠. 병든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면 돼요.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원망, 자신의 분노, 절망, 자신의 낙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병든 자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낫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나를 물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될 텐데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면 될 텐데 요즘 자녀 백신을 받기 위해서 제가 뜨자마자 누르는데요. 안 돼요. 어저께인가 이번 주에 보니까 계속 5번, 6번 뜨는데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이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눌렀는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병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될 텐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될 텐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 이 지경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이 병자가 얘기하는 거죠. 상처 속에 가진 쓴뿌리, 섭섭함과 서운함, 원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 가오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은혜에 잠기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그 시험과 그 실족함을 내가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섭섭함과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 내가 신앙에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여기 앉아있지 않았을 텐데 내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병든 자가 앉아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에 수많은 인파가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수많은 인파에 관심이 없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든 나의 심정과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 38년 된 병자의 절망이었습니다. 내게 아무도 없다. 내가 누군가가 있었다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았을 텐데 섭섭함과 원망 가운데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병자에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의 서운함과 자기가 왜 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지도 모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 물어보는 그 예수에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준다면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치유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병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낫길 원하십니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죠? 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걸 원하십니까? 열망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정말로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치유되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에게 나를 던지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정말 소망하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오늘 이 밤에 내 병이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요, 예배의 태도나 목소리나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반짝반짝 빛나요. 정말 소망하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의 눈빛과요, 소망하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은 믿느냐? 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이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간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병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보다 더 악한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병자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 가운데 아주 이 심각한 질병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간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죠. 건강한 사람은 찾아가지 않고 병든 사람만 찾아가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 투성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열등감과 죄에 사로잡힌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으로 애통하는 나사로의 집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7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낙심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주의 얼굴낯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도요,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라고 얘기합니다. 38년 됐어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이 병자의 그 절망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이랬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네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날 때 먼저 뭐합니까?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먼저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이 병자에게 일어나래요. 내 자리를 들고, 자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앉아있고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걸어가라는 것은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현재 능동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누워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이 병든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여러분 재정의 결핍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문제에 신음하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그 자리가 여러분을 하여금 베데스다 연못만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만듭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에게 옮기고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의 몸을 던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우리를 던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방법의 논리로 주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갖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여러분, 보통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워밍업이 필요합니까? 그죠? 이 사람은 지금 현대의학으로 한다면 물리치료를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치유하시면요, 물리치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시면 물리치료가 필요 없어요. 이 병자에게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병자가 잠깐만요. 좀 움직인 다음에 운동 좀 한 다음에 순종할 이거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라고 합니다. 곧 즉각적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았다는 거죠. 이 나았는 시간이 나중에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시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질병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더 충만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마음, 육체 가운데는 염증과 모든 암세포, 뼈, 마디와 근육과 조직과 세포를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용한다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능력은 불가합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38년의 병자는요, 양문 곁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교회 가서 한번 드려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건강해서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오직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자가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쳤구나. 그래서 다음 주 금요 성령 예배 말씀인데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그 논쟁에 대한 부분은 이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던져지고 들어갈 때 내가 바로 참 자비의 집, 예수님을 모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어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 밤에 일하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뭐냐면요, 보통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페이스 힐링이라고 말하고 얘기하는데, 신적 치유 아니면 믿음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주권적으로 치유하신 사건이 있고요, 믿음을 갖고 12회를 혈루증하는 여인이 그랬잖아요. 믿음을 갖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병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손을 내어 밀었을 때 그 즉시로 자기 육체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같이 나왔고요, 함께 기록할 때도 있고 따로따로 기록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이 병든 사람은 사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의 논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 전체를 던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백성들마다 회복과 치유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가 앉아있는 절망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불안해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 불안의 실체를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 밤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생명과 치유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